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다섯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주가 우리를 크게 질투하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질투하노라 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 질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질투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유의지, 자유의사, 자유선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받을 자, 지옥 갈 자를 예정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정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어지는데 뭘 질투할 것이 있고 뭐를 하나님께서 질투하노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가 있고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질투하노라. 그리고 내가 크게 분노를 너희들에게 베풀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질투와 자유의지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심에 합당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최우선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질투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기가 사랑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하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대하거나 하여 미움을 느끼고 분하게 여김. 이게 바로 백과사전에 나오는 질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만큼 분명히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쫓아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미움 감정이 생기는 이것이 바로 질투다라고 그렇게 지금 백과사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관심이 다른 대상으로 옮겨갈 때 가지는 감정, 그래서 그 감정이 기분 나쁘고 감정이 섭섭하고 그 감정이 애타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질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관심을 갖는데 그 사람의 관심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이 있고 세상에 관심이 있고 돈에 관심이 있고 우상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창조했고 내가 분명히 사랑했고 내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가 당연히 그 받은 은혜를, 그 받은 구원을, 그 받은 생명을, 그 받은 영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을 쫓아간다든지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간다든지 세상의 그러한 성적인 쾌락을 쫓아간다든지 술, 담배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세속적인 이러한 돈을 쫓아가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를 느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사랑하는 대상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른 대상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섭섭해하고 너무너무 감정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것이 바로 질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작은 책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증이 사명자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당당히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까?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아신 바 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증이 사역자로 세워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실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에 합당하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보면은 축복과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을 선택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비통해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의 길을 버리고 그리고 또 그 축복의 길을 버려버리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며 우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고 세상의 그 향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그 정욕을 쫓아가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길을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얻었고 예정함을 받았고 작은 책을 먹고 이제는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그대로 쫓아 좁은 길 험한 길 그리고 가시밭길이지만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도중인 사역자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귀중한 은혜를 꼭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보답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보답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축복으로 보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모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코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그리고 또 모든 상급을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 앞에 세워지는 이 귀중한 은혜로 주 앞에 보답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 보면은 시온을 위하여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시온을 그렇게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시온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시온에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시온에서 인류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이 시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을 시기하신다, 시온을 질투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시온을 세워줘야 돼요. 이 시온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재림의 주님이 시온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중인들이 이 시온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시온에 오시는 예수님의 그 대로를 우리가 준비하고 외치며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시온을 향한 질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시온을 향하여 질투하신다. 자, 그래서 시온은 초림을 맞을 사명이 있고 우리는 재림을 맞을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온에 오시기 때문에 시온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사랑의 사명을 작은 책을 먹은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질투와 분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버리고 우리가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에서 타락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질투하신답니다. 크게. 여러분 작게가 아니라 아주 크게. 그래서 이 크게 질투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분노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저버릴 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그 질투의 하나님께서 크게 질투하시면서 우리를
버려버리십니다.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유일한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상급받는 유일한 길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큰 질투와 분노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밖에 없다는 걸 꼭 깨닫고, 사명자여,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주의 말씀과 임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심을 받은 자로 이제는 주님 앞에 받은 이 관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말씀, 작은 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와 임재하여 함께 우리와 이 귀중한 도중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안 자로, 그 꿈을 안 자로, 그 소원을 안 자로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진리와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작은 책을 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진리와, 그리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땅끝에서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도 있어서는 안 되고 티도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지 아니하면 제물로 드려질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책을 먹고 이제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고 땅끝에서 온전한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순교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저버리거나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뿐만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우리를 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그 생명을 주셨을까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온전히 우리가 제물로 올려지는 완전함에 이르는 길임을 깨닫고 우리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또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몸은 한국에 와 있지만 지금 제 영혼은 아직도 눈밭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공항에 아직도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저는 이번에도 짧은 여행에 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완전히 공항이 다 마비되어서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지금 공항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간이 침대에서 누워 자야 되고 생수를 공급받고 그냥 빵 하나만 주면 그거 가지고 정말 연명을 하면서 날씨가 풀리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몸은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주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따뜻한 지방에 눈이 안 오잖아요. 거기로 이렇게 비행기 일정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제 비행기는 결항이 된 적도 없고 연착은 됐어요. 다른 비행기가 오지 않아서. 그래서 연착은 2시간 정도는 연착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피하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일수족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주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세상에서 즐기면서 세상에서 향락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이유는요, 도중에 사역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는요, 이제 3차전에서 우리를 보호받고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실까요? 질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 안 할까봐 하나님께서 노심초사하면서 사명 감당 안 할까봐 그렇게 질투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호해 주심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보호해 주시는 이유, 생명을 주신 이유는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 이 사명이 이렇게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고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며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아 주심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제가 여러분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도 저를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서남북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그리고 유럽에도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에서도 남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두중인 사역하겠다고 손꼽아 기다리면서 우리와 같이 떠나기 위하여 기도하며 저의 말씀을 듣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음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동서남북에서 주님께서 두중인 사역자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제 설교를 사모하면서 같이 우리가 함께 두중인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작은 책을 먹게 하시고 함께 이제는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으신 이유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시는 그 시온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고 외치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주 오심을 준비케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십니다. 제니베 주님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치 않고 오시리라. 지체치 않고 오신대요. 여러분, 이제 3차전이 터지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함대들이 일본에 있는 함대, 한국에 있는 함대, 그 모든 항공모함, 모든 배들, 그리고 모든 미사일들이 지금 다 이란으로 집중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란으로 집중되어 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면 한다! 어이구 주님, 하면 한다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여러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인류의 종말 시계가 이 핵전쟁이 일어나는 그 핵전쟁이 확 빨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머지않았다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의 시계가 확 당겨졌어요. 1분도 안 남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이 질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가 아닌데, 이민가방 쌀 때인데, 정말 위기 일발입니다. 이제 다 집중됐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최고의 적기대요. 이란을 칠 수 있는 최고의 명분이 확보되어 있는, 이란을 막 핵으로, 이란을 막 미사일로 지금 막 그렇게 이란을 쳐도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도 태클을 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비난할 수 있는 나라가 없을 만큼 지금 이란이 4만 6천 명을 죽였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막 길가에 사람만 나오면 총으로 쏴 죽여버린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거는 3만 명이 죽었던 30만 명이 죽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한 거는 지금 이란을 치기 위하여 미국에 있는 모든 지금 핵 전력 비행기와 항공모함과 그 밖에 모든 전력 자산들이 쫙 지금 세상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미국의 군사 물자들이 지금 이란을 향하여 직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밥이 먹혀요? 예? 아니, 지금 너무 여유 피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째깍째깍째깍 주님이 오시는 그 발걸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 모든 길들을 이제 우리가 외쳐야 되고 나가야 되고 증거해야 하는 우리 두증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꼭 깨닫고 이제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은혜 받은 구절이 제일 밑에 나와요. 19번째. 그날에 열방이 우리에게 와서 옷자락을 부르쳐 잡으면서, 우리가 들림 받으니까 옷자락에도 잡아가지고 같이 들림 받으려고 옷자락에도 잡으면서 함께 올라가겠다고 애원하는 그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림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증거해야 할 바로 일곱째 낮발에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우리로 하여금 외치며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 옷자락을 막 붙잡는데, 우리 배옷 붙잡아봐야 배옷 찢어지지. 그 뭐 강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달려와가지고
우리 옷자락을 잡으며 당신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함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일곱째 나팔에 우리도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애원하는 그런 날이 있을 거래요.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허리띠를 꽉 묶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바지 벗겨져. 예? 옷자락을 붙잡으니 치마 입은 사람들은 치마가 벗겨지면 그거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옷자락을 붙어 잡으면서 같이 올라가자고. 같이 가야 된다고. 애원하는 그 열방의 무리들이 모여들게 될 거다. 성경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고함으로 말씀을 이루라. 여러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명자로 메스메스의 암소처럼 끝까지 우리 사명 감당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고함으로 끝까지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삭과 상급이 보장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고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을 수 있는 그 삭과 상급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월급 띄어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주시는 상급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을 그 일곱 면류관, 보호자, 그리고 희고 깨끗한 빛난 세마포를 주님께서 다 우리를 위하여 상급으로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거룩한 성까지 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음을 꼭 깨닫고 우리의 주인공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온전히 드려지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끝까지 경고함으로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기만 되면 능력 권세는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땅을 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평탄히 추수를 얻게 할 거다. 평탄하게. 왜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 두증인을 사용하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저하시겠습니까? 다 주십니다. 다 허락하십니다. 평안하게 추수를 얻게 하리라. 짐승 정권이 암만 우리를 탄압하고 암만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며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를 헤아려 가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평안하게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권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이고,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 그리고 이렇게 귀중한 사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꼭 깨닫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손을 경고케 하라. 여러분, 우리의 손, 이 손이라는 것이 뭘까요? 손이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이 사명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붙잡고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을 견고히 하라. 사명을 견고히 하라. 끝까지 이루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를 열방에 증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신부단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온전히 회개를 열방에 증거하며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참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화평,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샬롬 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항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국이 우리에게로 달려와 우리를 맡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는 곳마다 만국이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을 때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 오신다 회개를 외치면서 이제는 작은 책을 우리가 다시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이 귀중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열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여러분, 우리가 나갈 때마다 열방이 우리에게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그날은 일곱째 나팔 우리가 들림받는 그날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들이 달려와서 옷자락을 잡으며 함께 올라가겠노라고 우리의 옷자락을 붙어잡는
그날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렇게 일컫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길을 위하여 준비하며 나아가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 아비와 늙은 지 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으로부터 서방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뛰어노는 그 모든 그 아름다운 광경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 땅의 모든 죄악과 마귀 사탄을 다 멸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그것을 사모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이름으로 이 귀중한 은혜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공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뭇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어니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노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편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편안한 추수를 얻게 되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되었나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우리에게 능력 권세 주셔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가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진실하고 항상 선하고 항상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항상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이 거민이 저 성읍에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며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바로 들림받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가겠다고 그들이 결정을 하고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같이 가겠노라고. 여러분, 10사람이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 두중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함께 당신만 올라가지 말고 당신만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지 말고 우리도 올라가겠노라. 7째 나팔이 붕 불 때 그들도 우리와 함께 공중으로 들어올려 공중에서 우리가 결혼하는 그 결혼 예식에 손님으로 와서 함께 우리의 이 결혼식을 주께 드려지며 영광 가운데 우리의 열매로 온전한 영광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에게를 질투하실까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의 그 올바른 선택으로 주께 드려짐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두중의 사명.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우리의 사명을 저버리고 우리가 세속적인 것으로 그렇게 미혹으로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이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귀중한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모든 사역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상급과 인도해 주심과 능력 권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올바른 결정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관심을 알기에 말씀을 따라 온전히 주님 진실하고 그리고 또 화평을 사랑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날에 열국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의 옷자락을 잡으며 함께 올라가겠노라. 함께 애원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열방이 우리에게 달려나와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 온전히 이루어 떠날 날이 다가오고 이제는 세상의 3차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여 나가는 우리 도적인으로 주님 세워주신 사명 따라 충성하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